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3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식물은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니까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 나무의 길이가 얼마나 높이가 높은지 어떤 것은 50m까지 크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육체는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육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자라갑니다. 계속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라는 그 변화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20대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몸이 상향 곡선을 이루면서 점점 성장해 가요. 그렇지만 25세, 30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점점 우리 몸은 쇠약해지면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를 들면 참 여러 가지 아픈 것이 참 많아요. 저도 60대가 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병원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고 또 아침에 이렇게 먹는 약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 속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부터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명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회심하고 거듭나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인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성숙, 이 신앙의 성숙이 뭐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아는 대로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데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 바로 성숙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면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리 신앙이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는 어디며 방향이 어디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신앙이 뭐겠어요? 칼빈은 어린아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도 주의 길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 한때는 이 방향을 듣겠다가도 때로는 또 다른 방향을 선택하면서 계속 항상 의심이 가득 차 있고 요동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처럼 요동하는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의심하는 신앙, 확신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장성한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14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다. 새로운 교훈이 나타날 때마다 귀가 가려워서 전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천후 신앙. 우리가 믿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 보세요. 흔들림 없어요. 이삭, 그는 정말 일생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신앙이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다니엘, 요셉, 이 사람들 신앙이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가 없잖아요.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장성한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해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참 많았었습니다. 철학에 치우쳐서 세상의 지식에 치우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종말론에 치우쳐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혼란시켰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또 혼란을 야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믿어서 그 신앙이 지식적이고 냉랭해서 찬바람이 휘휘 도는 그런 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이적만을 강조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혼란을 끼치는 그런 신비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한 번은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면 이적을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께 대답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적을 구한다. 바로 이런 이적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었어요. 마귀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인격을 보통 지, 정, 의 세 가지로 성품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뤘을 때 우리는 그 사람 가리켜서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도 있고 또 마음이 좀 감정도 있어야죠. 좀 사랑도 있고 또 긍휼의 마음도 있어야지. 그게 사람이죠. 게다가 참 의지적으로도 굉장히 좀 바르게 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온전한 인격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복음을 지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자꾸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상한 말만 하면 그게 맞는가?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체험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겁게 믿어라. 머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복음을 깨닫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근데 머리도 차고 가슴도 차면 건 송장이죠. 반대로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우면 그 미친 사람이 돼요. 냉청한 머리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체험해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이 되어졌을 때 그 속에 뜨거운 가슴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장성한 성장의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지적인 요소도 필요하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말씀을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실천할 줄 아는 뒷받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표현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고 그 삶으로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 이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성경을 바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구속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진리 아니겠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세상의 물질, 건강, 명예 이런 세속적인 번영에만 추구한다면 예수님 당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으로 배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은혜, 세상적인 축복, 벼락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나의 건강이 잠시 망가졌다 손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났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역경이 찾아왔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찾았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아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칼빈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런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겠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나는 복을 못 들어서 하나님 나는 몰랐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을 못 접해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길거리 보면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정말 예쁘고 저건 잘 만들었다, 야 저 건물 정말 멋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 작품을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건물을 설계하고 저 건물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 이런 건물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작품인 우주를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도 저걸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우연히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무지의 극치라 그 말이에요. 들에 핀 꽃 한 송이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꽃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야 하나님 정말 다양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억 개의 별들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게 되지요. 제가 전에 포천에 있는 어느 공원의 천문과학관에 가서 그 우주에 대한 그 모형과 그 설명을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우리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우주의 은하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그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요, 크기가 10만 광년이래요. 이 광년이 뭐냐면 우리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의 7바퀴의 반을 돈다고 하는 빛의 속도 있잖아요. 1초에 지구 7바퀴의 반을 돌 수 있는 그 빠른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은하의 이쪽까지 저쪽까지 간다는 거예요. 10만 년. 그리고 이 국부은하군이라고 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옆에 우리 가까운 데 있는데, 그까지 포함한 이 국부은하군의 크기는 얼마냐? 자그마치 300만 광년이래요. 300만 년을 가야 돼, 빛으로. 그렇다면 대우주 전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별들의 세계 전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써놓은 걸 보고 놀랐어요. 그게 누가 쓴 거냐면 과학자가 쓴 거거든요. 과학자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 대우주의 크기는 자그마치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 된대요. 137억 광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우주의 키가 얼마만큼 커요?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137억 년을 가야 된다면, 빛으로. 이런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몇만 평 가지고 의시되고 먼지만도 못하는 그 빌딩 하나 갖고 있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스로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조각품을 보면서 그 조각품을 창조하느라 땀 흘린 조각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을 보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일반 계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아무리 그걸 봐도 그걸 못 깨달아. 그래서 창조주가 저 돌인가 보다. 그 돌을 섬기고,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알기보다는 다른 것을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그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분이고,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말씀해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특별 계신 성경이죠. 그러다가 이것만 가해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분명한 계시를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말씀 자체 로고스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한 것, 행동 한 가지 하신 것, 제스처 한 가지 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계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이게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해서라는 그 about이란 말을 쓰지 않고 of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knowledge of the Son of God 그랬어요. knowledge about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실제로 예수님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말씀 다 알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만남이 없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 부른가 보다. 그리고 얼른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이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달려갔어요. 또 부르셨어요? 아닌데. 세 번째 또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종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그때서
왜냐? 이 사무엘이 어렸어요. 아직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취업이 없단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제의 그 권리를 빼앗아갖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잖아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도무지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성경에 읽어도 도무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사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내가 누구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과 잘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데 그 사람하고 이 인격적인 교제가 많이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뜻이지 내 그 사람의 신상 명세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10대들 보면은 인기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태어났고 생일이 언제까지도 자기 부모님 생일을 잊어버리면서도 잘 몰라요. 자기 부모님 생일 언제 잘 모르면서도 인기인들의 인기 가수들의 생일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님은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훌륭한 변호사를 알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뭐든 다 제껴놓고 발벗고 나서서 자기의 문제를 법적으로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탁하면 이렇게 제껴놓고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변호사를 알고 있는 것이 변호사를 잘하는 것이잖아요. 유명한 과학자 20세기 천재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급하게 어느 대학에 가서 특별히 과학 세미나를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어느 대학에 강당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택시 운전수가 그 아인슈타인을 태우고 이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 어느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강의를 한다는데 혹시 그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자기가 아인슈타인인데 자기도 그걸 물으니까 참 이상하기도 하지만 어떤가 보자 하고 물어봤어요. 자네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내가 잘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분이 뭐 무슨 원리를 얘기했고 뭐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둘이 서로 교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여러분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빌리게란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한 대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리게란 목사가 혼자 그랬어요. 아니 나는 오늘 아침에도 예수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청년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 피상적인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족 작가 톨스토이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들 앞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참 감동적인 그 다니엘 세 친구에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다 함대한 그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은 자신을 푸른불 속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만일 우리를 푸른불 속에 던져 넣으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또 왔겠어요? 그게 만용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무리 대단한 일국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다. 설령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푸른불 속에 다 죽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더 엄청난 뜻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바로 그 고백에서 이런 담담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욕과 같은 인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알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쓰시겠죠. 세상에 지식 많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심령이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오늘 13절의 후반절에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께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했어요. 주님이 뭡니까? 머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예요. 몸은요, 머리의 명령을 잘 따라야 사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했는데 만약에 손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밥이 있으니까 먹으라 근데 손이 안 움직여. 옛날에 한 겨울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데 한 사람이 그 안에 자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삐그덕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바람이. 찬바람이 휙 들어오는데 일어나서 문 닫기가 싫다고 머리에서는 빨리 가서 문 닫아라.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냥 자다가 그냥 멀어 죽었답니다. 일어나서 문 닫기조차 귀찮을 정도면 그 사람 빨리 죽는 게 낫겠죠. 머리는 분명히 명령했을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들어.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손이 말을 안 들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이도 분명히 사람은 분명하죠. 사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처럼 일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는 돌봄을 받아야지 돌보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빨리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역시도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겠어요?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아이 시절도 아니고 청년 시절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분량에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우리 심령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아들의 경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점점 쑥쑥 자라야 되죠.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한 집사님의 그 아들이 자라긴 자라는데 뇌성 마비가 돼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때가 돼도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물론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안 자라니까 그게 부모의 기도거리고 근심거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그냥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그냥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해 가야 돼요.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가는 거야. 자라간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근심거리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심령이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 상태가 머물렀을 때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요동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성경 말씀하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 들어서 쉽게 상처받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교훈에도 이단 사설에도 쉽게 귀가 소굴돼서 얼른 따라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심령은 계속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령한 양식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잘 먹는 아이가 잘 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신령한 양식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처소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육체에도 질병이 있으면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병을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요 평생 그게 장애가 됩니다. 빨리 고쳐줘야 돼요. 감기 들어가지고 기관지가 나빠졌는데 안 고쳐주면 평생 기관지가 약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이 그런 것처럼 영적에 우리 심령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하는 중에 신령한 생명을 해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그 병원에서 이제 원목 생활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환자들을 계속 상담해 보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미움의 깊이 뿌리 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 미움이나 불평, 원망,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이게 육체 소욕인데 이것이 신앙을 생활을 병들게 하고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란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시인이 그 시 가운데서 이런 글을 썼어요. 늙지 말아라. 성숙해져라. 이런 늙는다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다르죠.
어떤 분은 나이를 먹으면요, 먹을수록 남자분은 굉장히 중후해지는 분이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나이를 드시면서 굉장히 우아해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상하게 자꾸 좀 유치해지고, 그리고 욕심은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잘 삐지고, 얼굴에는 그저 쇠파에 찌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어르신도 많아요. 참 안타깝죠. 나는 과연 어떤 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반대로 지갑은 닫고 입만 여는데 문제는 그 입이 어떤 입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갑도 열고 입도 열 때 그 입이 정말 인생의 후배들에게 위로를 주고 말씀으로 힘을 씌워주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 닿는 대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내 물질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단순히 늙는다는 것은 쇠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숙한다는 것은 충실해지고 완성을 하기 위해서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는 어느 고비를 넘어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점점 낡아지고 쇠약해져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 심령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참 얼마나 멋있는 서론이에요. renewed,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day by day, 하루하루 새로워진다. 나는 그 말 들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참 정말 멋있다. 야,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내 심령은 새로워지고, 나이를 먹으면 점점 우리 몸은 약해지잖아요. 조금만 무리해도 아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롭고, 또 내일보다 또 모레가 더 새로워지는 그런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연저 만드는 것, 나이만 들어가는 것과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꼭 비례하지만 않아요. 신앙의 성숙 없이 신앙의 나이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칫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없이 나이만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만 가득 차고 열매는 없으며 비판, 불만만 가득하고 불신앙의 말만 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초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길 바라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이 시간보다는 전달보다는 이달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뒤돌아보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고대 히랍 무술 연습장에는 그 뛰어난 무사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그림을 붙여놓고 그 아래 이런 문구를 새겨놓았다 그래요. 주목하라, 모방해라, 반복해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목하라. 누구를 주목해요? 빛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주목해라. 그리고 모방해라. 누구를 모방하냐? 우리 주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반복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삶의 노력을 계속 거듭거듭 반복해라. 10years 룰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해도요 10년간은 최소한 해야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시간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해도 10,000시간은 해야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조금 서운하다고 그저 뒤로 퇴보하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 가지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의 끈이고 하나는 교제의 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의 끈이 연결됩니다. 그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제의 끈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서서히 끊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같이 산다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대화 한마디 안 해도 관계의 끈은 안 깨져요. 그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교제 없이 같은 집에 살아도 전혀 남남처럼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한 남자가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는 첫눈 순간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구애를 신청했는데 보기 좋게 그냥 딱지를 맞았어요. 차였어요. 그래도 저 여자 안 놓치면 내가 후회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구애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뭐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도 있고 카톡도 있고 메시지 문자도 있겠지만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전화도 힘들고 전화가 우리가 핸드폰 개인 핸드폰 가진 것이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30년 됐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편지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1년간 계속 보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결혼했어요. 누가 결혼했냐? 우편 배달부가 결혼했답니다. 만나서 계속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까 대화가 될 것이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셔요? 제가 약 좀 사다 드릴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이 들게 되고 그 정이 사랑이 돼서 드디어 결혼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청년 한 분이 참 귀한 분인데 한 여자를 외국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둘이 결혼하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서로 전화를 하는데 만나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잠시 이제 이별을 둘이 선포했는데, 둘이 선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내가 헤어졌는지 아닌지 잘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웃사촌이란 말이 왜 생겼겠어요? 많이 떨어져서 오고감도 없고 교제도 없는 그런 형제보다는 그냥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누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나눠 먹고 하는 그 이웃이 형제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 이유 때문에 예배를 거리고 교회를 거르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신앙도 점점 시들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과의 경계도 교제도 끊어지면서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지만 맹수들이 가장 사냥하기 힘든 동물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젤. 들어봤을 거예요, 가젤. 근데 왜 힘드냐면요, 이 가젤이 달리기도 참 잘 달릴 뿐더러 일단 맹수가 나타나면 그 중에서 제일 달리기 자신 있는 가젤이 그 맹수 앞에 어른어른 하면서 욕을 한답니다.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그 가젤을 쫓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이에 약한 가젤들은 다 다른 데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막 이제 그 가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가젤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 갈 때쯤 되면 또 다른 가젤을 타나가지고 또 앞에서 또 얼쩡얼쩡한데요. 그럼 그거 따라다닌대요 또. 그래서 결국은 지쳐가지고 사냥을 실패한답니다. 그런데 간혹 하다가 어떤 맹수는요, 그 사냥을 성공하는 사람, 그 맹수가 있대요. 어떤 맹수겠어요? 오직 한 놈만 쫓아가는 놈이에요. 누가 옆에서 얼쩡거리든 말든 저놈이다 싶으면 그 놈만 계속 쫓아가면요, 반드시 성공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게만 가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마치 큰바의 얼굴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 있는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불길이 유혹한다고 그거 바라보지 말 것이며, 환경이 잠시 동안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 것이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 것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은 끝날까지 내 편이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의 삶이 사도의 바울처럼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길 바라고, 우리 신앙이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분량에 이르기에 최선의 노력해가는 우리 온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 되도록